디가니까야 또 오랜만에 함께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가운데에서 지금 보던 경전은 전륜성왕 사자후경이었습니다. 전륜성왕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대 인도에서 어떤 왕이 올바른 통치자의 모습인지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튼 경이 길지는 않아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보고 오늘 보면은 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앞에 봤던 부분 간략하게 보면 역시나 이제 부처님께서 비고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있었던 칠보를 갖춘 전륜성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나라를 사방을 정복해서 안정을 시킨 달하네미라는 전륜성왕이 옛날에 있었다.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7가지 보물을 갖추고 금륜보부터 쭉 계속 언급이 되는 건 금륜보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이 전륜성왕이 달하네미가 자기가 전륜성왕 하다가 천상의 금륜보가 물러나게 되면은 이 금륜보다 금으로 만들어진 바퀴니까 굴러다니는 거죠, 바퀴가. 원래 자기 자리에 있지를 않고 그러면 물러났다 그러면 나한테 알려라. 수백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폐하 천상의 금륜보가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륜성왕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왕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내가 들었다. 나는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겠다. 후대한테 물려줘요. 그 후대는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냥 왕인 거예요. 왕위를 물려받은 거고 전륜성왕은 아닌 거고요. 후대가.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들은 다음에 자기 아빠한테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진 것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그 천상의 금륜보는 네 조상의 유산이 아니다. 아들아, 너는 어서 전륜성왕의 도리를 실천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거는 그 조상의 유산이 아니다. 너가 가만히 있는다고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다. 전륜성왕은 그럼 너가 실천해서 너가 금륜보를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륜성왕의 도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쭉 나열을 하시는 것이 선대의 아버지가 너는 법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라 안에 백성 쭉 금수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여법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재물을 나누어 주어라. 보시해라. 그리고 사문 바라문에게 가서 무엇이 선이고 불선인지, 무엇이 죄가 되고 죄가 아닌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무익인지 묻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해라.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고 나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에게 무엇이 선이고 불선인지
묻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해라. 그게 전륜성왕의 도리다. 폐하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금륜보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대째도 전륜성왕이 됩니다. 이게 그래 이제 그 전륜성왕을 근데 이 전륜성왕이 금륜보를 자기가 굴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금륜보님 굴러가소서 정복하소서. 그러면 뭐 왕이 굴린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서북 각각의 방향으로 대륙을 다 정복을 합니다. 금륜보가 자기가 굴러가고 왕은 뒤따르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적국의 왕들에게 계율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대륙을 통일을 한다.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게 3대째부터 7대째까지 잘 이어지다가 문제는 7번째에서 8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왕위는 물려받았는데 금륜보가 없네. 그러면은 선대의 왕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금륜보가 없습니다 물어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너가 실천을 하면 갖추어지는 거다. 전륜성왕은 어떻게 실천합니까? 요렇게 그걸 반복을 했는데 8대째는 자기 아빠한테 가서 묻지를 않습니다. 폐하여 천상의 금륜보가 사라졌나이다. 그러니까 선인이 된 아빠를 찾아가서 전륜성왕의 도리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렇지만 번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하, 내시, 사력 대신 근위대장 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전처럼 번창하지 않는 것은 전륜성왕의 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물어보면은 저희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8대째는 전륜성왕의 도리를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묻지를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또 잘 따라서 했지만 그런데 빠뜨린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난이 만연하니까 도둑질이 발생하고 도둑질이 만연해지니까 처음에는 왕이 너 왜 도둑질했냐? 가난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나누어 줄게. 복지예요, 복지. 나누어 주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하니까는 왕이 재물을 나누어 주네. 그래가지고 다들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이 만연하니까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압하고 엄벌하고 머리를 베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둑질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날카로운 칼을 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가 만연하게 되고 처음에 가난이 만연하니까 도둑질이 만연하니까 흉기가 만연하니까 살생.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수명이 줄고 장점이 줄어들어서 8만 년에서 4만 년, 4만 년에서 2만 년 쭉 주는 것이 10살까지 줄어들어요, 수명이.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이런 악업은 더 만연하게 되고 흉기가 만연, 살생이 만연, 거짓말이 만연해지고 이간질이 만연해지고 사음이 만연해지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집안 어른을 공경하지 않게 되었다까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지옥도까지 이어진 건데 10살까지 줄어든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좋아진다. 어떻게 좋아지냐? 왕이 잘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도 어떤 중생은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숲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나 과일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자.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노래 부르면서 중생이여 당신은 살아 있었구려.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우리는 불선법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친족을 잃게 되었다. 선을 행하자. 어떤 선을 행해야 할까? 살생을 그치자. 이렇게 되면서 살생을 그치고 사니까 수명이 늘었다. 장점이 늘고 10살에서 20살까지 늘고 이것이 점점 다시 늘어가지고 8만 년까지 다시 늘고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되었을 때 새로운 전륜성왕이 출현하게 되고 전륜성왕이 출현한 세상에 이제 미륵 부처님이 출현한다. 여기까지. 이제 악업에 대해서 악업의 출발을 우선은 가난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하니까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악업이 거기서 발전했다. 그러면은 그 회복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일부 중생이 선업을 지음으로써 거기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맛보고 수명이 느니까 10세에서 20세로 그 이익을 맛보고 야 우리 이거 더하자 해서 세상이 그러면 다시 선업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한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전륜성왕이 출현하고 전륜성왕이 출현한 세상에 또 부처님이 출현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경전을 마저 보고 몇몇 지점들이 있는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비구들이여 쌍카왕은 이 쌍카왕이 새로 출현한 전륜성왕입니다. 마하빠나다 왕이 세웠던 궁전을 다시 건설하여 그곳에서 살다가 삼은 바람은 떠돌이 불황자 거지들에게 보시하고 미륵, 세존, 아라한, 등정각의 앞에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홀로 떨어져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내다가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마시오. 이게 아까는 건너뛰었지만 이 경전 맨 앞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전륜성왕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륜성왕 이야기는 끝난 걸라나요? 여튼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비구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않으며 가르침을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앞서서 봤던 정념, 대념처경, 사념처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하시고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별개 게 아니라 몸을 관하면 그것이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의 제거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수,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념처하는 것이 곧 자기를 등불로 삼고 귀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귀처로 삼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시오. 자신의 고향에서 수행하면 수명도 늘고 장점도 늘고 즐거움도 늘고 재산도 늘고 위력도 늘어날 것이오. 비구들이여 비구의 수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욕삼매 근행성취 신족 정근삼매 근행성취 신족 이게 다 신통으로 말씀하세요. 뒤에 마지막에 붙는 거는 신족이에요. 삼매 근행 성취 신족 사유 삼매 근행 성취 신족을 닦아 익힌다오. 이 사신족을 닦아 익히고 지속적으로 실천한 비구는 마음 먹으면 겁 또는 겁이 다할 때까지 머물 수 있다오. 여기서 말하는 겁은 이제 정명으로 이제 보죠. 인간의 정명.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살고 있는 현겁에서의 정명은 일백세로 보는 거고, 이걸 지금 미륵의 세상으로 보자 그러면 이때의 정명은 그럼 8만 년인 걸 테고, 여튼 비구들이여 이것을 비구의 수명이라고 한다오. 비구들이여 비구의 장점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계행을 지니나니 별해탈률의를 수호하고 살아가면서 행동, 규범을 갖추어 하찮은 죄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배워야 할 규범, 이게 앞서서 계속 나왔던 학계를 수지하여 학습한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비구의 장점이라고 하오. 학계를 수지하여 학습한다. 학계는 그러면 선정에서부터 지계에서부터 선정에 이르는 개정해를 다 아우르는 것이 장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여러분의 장점과 여러분의 즐거움인 거예요. 지금 수행자로서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우선 사유와 숙고가 있는 불선법을 멀리했을 때에 생기는 기쁨과 행복감에 머무는 초선. 그 다음 제2선은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고 사유와 숙고 없이 내적으로 평온하게 마음이 집중된 사유가 없고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 제2선 삼매. 제3선은 기쁨에서 벗어나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평정심으로 지내는 가운데, 기쁨에서 벗어났다, 이제 괴로움에서도 벗어났다는 건데, 애초에 이제 초선부터 괴로움은 없으니까. 그래서 즐거움, 기쁨 양쪽을 벗어나서 즐거움도 기쁨도 아닌 평정심에 머물면서 행복을 느낀다. 이게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제3선. 제4선은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족이 소멸하여 만족, 불만족 양쪽이 다 소멸한다.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한다. 이게 비구의 즐거움이다. 비구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비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을 위아래 사방으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편재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고 원만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또 연민하는 마음으로, 자비희사 네 가지 다 지금 얘기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정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이것이 비구의 재산이다. 비구의 위력이란 여러 번뇌를 지멸함으로써 무루의 심해탈과 해해탈을 몸소 체험하고 작증하고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게 비구의 위력이다. 다 이제 열반에 이르렀을 때에 대한 이제 설명드리죠. 비구들이여 나는 마라의 위력보다 극복하기 힘든 다른 위력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거는 성도하시는 날 아주 상세한 묘사가 있죠. 마라가 온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부처님 성도하시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선법을 술지하면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공덕이 늘어난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가난으로 인해서 도둑질로 시작이 된 가난이 만연해서 펼쳐진 온갖 악업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희유한 인연은 이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선업을 짓는다. 선법을 짓는다. 그 시작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장점과 또 수명이 이제 거기서부터 쭉 다시 늘었다, 회복했다. 왕이 전륜성왕을 갖추지 않고 자기의 뜻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도둑질을 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고 그랬다가 일이 더 어그러지고 그러면은 거꾸로 도둑질을 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역시나 또 어그러지고 그 이래도 어그러지고 저래도 어그러지고 그러면은 먼저 전륜성왕의 공덕을 갖추어야 된다 라는 말인 건데 어리석은 상황으로 지혜 없이 시도하는 모든 일은 다 악업이 만연하는 길로 가버린 거고 그러면은 좋은 의도에서 한 거다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 전륜성왕의 공덕은 어떻게 갖추냐, 어떻게 실천하냐? 그것은 우선은 법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생명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가난한 자에게 보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지를 사문 바라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면 금륜보가 알아서 생긴다. 그 금륜보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또 담겨있는 포인트인 거고 자기가 실천해야 갖추어지는 보물이지. 갖추어지면 이제 세상 살기 쉬워지는 거고 왜냐하면 금륜보가 앞에서 굴러가고 전륜성왕은 그냥 뒤따르면서 금륜보 어디까지 굴러갔냐면 바닷가가 나올 때까지 거기까지 동서남북으로 대륙을 다 통일을 한 거예요. 뒤따르면서 왕은 살도 음망 이제 하지 않는 계율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과다하게 먹지 않고 이렇게 제가 오게를 전하고 칼을 들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금륜보가 바닷속에 한번 빠졌다가 나온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금륜보도 시간이 지나면 물러난다. 물러나면은 나도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알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왕은, 그 전륜성왕은 다른 세상 가는 거죠. 더 좋은 세상 가고, 자식은 잘 할 수도 있고, 잘해서 전륜성왕이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해보려고 하지만 다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앞대 선대의 전륜성왕은 어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금륜보는 저희가 나한테 와서 묻고 잘 실천해서 갖추면은 참 다행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륜성왕 사자후경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완중경한 건 아니겠지만 앞뒤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고, 자기를 등불로 삼고 또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념처 수행부터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다 거두어 들여서 봤을 때 시작은 선법을 수지함으로써, 야는 마라의 위력보다 극복하기 힘든 다른 위력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선법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공덕이 된다. 다음 경전은 태초경. 아깐나 수타, 아깐냐 수타, 태초라는 뜻이다. 보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풋발라마나 정사인 모양이죠. 풋바라마 미가라마뚜빠사타에 머무셨습니다. 풋발라마나 정사에 머무셨다. 그때 와세타하고 바라드와자는 비구가 되기 위해 비구들 속에서 별주하고 있었다. 별주. 외도 수행을 하다가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별주의 시간이 필요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앞에도 있었죠. 다른 가르침을 받다가 오면은 바로 비관 시켜주고 잠시의 시간, 행자 기간이 필요했어요. 와세타하고 바라도하자. 어느 날 세존께서 해질 무렵에 연좌에서 일어나 강당을 내려와서 강당의 그늘이 진 마당에서 거니셨습니다. 경행하셨다. 와세타는 세존께서 해질 무렵에 연좌에서 일어나 강당을 내려와서 강당의 그늘진 마당을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바라도하자를 불러서 말했다. 바라도하자 존자여, 세존께서 거니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세존에게 갑시다. 직접 설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존자요. 그래서 제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따라서 거닐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와세타에게 그대들은 바라문 가문의 바라문 출신으로서 바라문 집안에서 집을 떠나 출가했다. 바로 좋은 집안에서 출가했다. 와세타여, 바라문들이 그대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던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자신들을 위한 험담을 모조리 사용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와세타여, 어떤 이야기로 바라문들은 자신들을 위한 험담을 모조리 사용하여 그대들을 욕하고 비난하는가?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들은 정화되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인 아들로서 범천에서 생긴 브라흐만 천신의 입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더럽고 천한 삭발한 사문을 따르고 있다. 너희들이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사문을 따르는 것은 무익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왓셋하여 바라문들은 분명히 태초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태초를 모르기 때문이다. 왓셋하여 바라문 계급의 바람은 여인들로서 월경 중인 여인이나 임산부나 산모나 젖을 먹이는 여인들은 없었던가. 그 바라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궁에서 태어났으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바라문들은 실로 중상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무런 공덕도 짓지 못하고 있다. 왓셋하여 이 세상에는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등 4가지 계급이 있다. 왓셋하여 크샤트리아 가운데에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쓸데없이 잡담하고 탐내고 성내고 사견을 가진 자가 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왓셋하여 이와 같이 어떤 크샤트리아들에게는 현자들이 꾸짖는 착하지 않아서 착하지 않다고 일컬어지고 허물이 있어서 허물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일컬어지고 성스럽지 못해서 성스럽지 못하다고 일컬어지는 사악해서 불행한 과보가 있는 법들을 볼 수 있다. 바라문도 그러하고 바이샤도 그러하고 수도라도 마찬가지다. 계급에 상관없이 악업을 짓는 자들은 악업 짓는다. 왓셋하여 크샤트리아 가운데 살생을 삼가고 쭉 이렇게 삼가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현자들이 찬탄하는 착해서 착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선업을 짓는다. 바라문에도 있고 바이샤에도 있고 수두라에도 있다. 왓셋하여 이들 4가지 계급에는 이와 같이 현자들이 꾸짖는 사악한 법과 현자들이 찬탄하는 착한 법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쭉 이렇게 칭송하는 말 내지는 꾸짖는 말. 이러한 말은 현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왓셋하여 이들 4가지 계급 가운데는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이 있다. 어떤 계급이든 어떤 계급 출신이든 아라한이 있다. 그 사람을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실에 의해서이지 법에 의해서이지 비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좀 의역을 했습니다. 행실이라고. 법이냐?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이지 비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왓셋하여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악법, 선법, 불선법 거기에 따라서 최상이다 내지는 최상이 아니다 구분이 되는 거다. 왓셋하여 이런 까닭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왓셋하여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은 사문 곧다마는 최상의 삭가족 출가자다. 삭가족 출가자다라고 알고 있다.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왓셋하여 그러나 삭가족 사람들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왓셋하여 삭가족 사람들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겸손하게 일어나서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한다.
와세타여 삭가족 사람들이 바세나디 꼬살라 대왕에게 겸손하게 일어나서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듯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사문 고따마께서는 훌륭한 가문 태생이 아니신가요? 저는 보잘것없는 가문 태생입니다. 사문 고따마께서는 위력이 있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사문 고따마께서는 용모가 빼어나시고 저는 볼품없습니다. 사문 고따마께서는 큰 권위가 있고 저는 무력합니다라고 열에게 겸손하게 일어나서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한다. 이와 같이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하고 숭배하고 있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열에게 겸손하게 일어나서 공경한다. 와세타여 이런 까닭에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세나디 고살라 왕을 부처에게 사문 고따마에게 공경하는데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는데 그것은 법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삭가족은 호살라 왕을 공경하는데 이것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공경해서가 아니고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바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법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와세타여 그대들은 태생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가문에서 집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문으로서 석가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라. 와세타여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불이 내리고 확립된 사람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세간의 누구도 제압하지 못한다.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확립된 사람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앞에서처럼 우리는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바라문인데 너는 왜 그 발에서 태어나 발끝에서 태어난 하찮은 사문을 따르냐 이렇게 욕을 해도 누구도 그렇게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바로 나와요. 나는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법에 의해 태어나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태어나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진리를 상속한 적자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 잘못 읽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래서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내지는 마라든 내지는 범천이든 뭐라고 하면서 흔들더라도 제압하지 못한다. 믿음이 확고한 부처님의 아들을 삭가의 아들을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나는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법에 의해 태어나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을 상속한 적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와세타여 세존에게는 진리의 몸 법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범천의 몸 범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진리의 존재라는 이름도 있고 범천의 존재라는 이름도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태초의 말씀이에요. 와세타여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있다. 세계가 괴멸할 때 대부분의 중생은 아밧사라 광음천 앞에서도 나왔던 즐거움을 음식으로 삼고 마음 먹은 대로 몸을 놔두는 광음천에 태어나게 된다. 세계가 괴멸할 때 대부분의 중생은 광음천에 태어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뜻으로 뜻의자로 성 만들어진다. 그러한 몸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 머문다. 와세타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세계가 다시 생성되는 때가 있다. 세계가 다시 생성될 때 대부분 중생은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온다. 그들은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으로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청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 긴 시간,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세계가 다시 생성될 때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온다. 이 세상에 온다. 와세타여 그때는 온 세상은 물로 되어 있었으며 칠흑같이 어두웠다. 태초는 부처님 버전 태초는 물로 되어 있고 칠흑같이 어두웠다 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태양과 달도 보이지 않고 별과 별빛도 보이지 않고 낮과 밤의 구별도 없고 달과 계절과 해의 구별도 없었고 이때는 이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태양이 뜨거지고 달이 뜨거지고 또 계절이 다 농사짓고 사니까 남녀의 구별도 없었다. 중생은 오직 중생이라고 불렸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뭔가 생명이 다양하게 나눠지기 전이다. 와세타여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그 중생에게 맛있는 땅이 물 위에 나타났다. 맛있는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 위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유미죽이 식으면서 표면에 생기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것은 색과 맛과 향을 갖추고 있는데 색, 눈으로 보고 또 미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코로 느낄 수 있는 색, 맛, 향 갖추고 있는데 버터나 연유 같은 색을 지니고 있고 순수한 꿀처럼 달콤했다. 근데 이 달콤했다는 건 오직 중생이라고 불린 요 한 종류의 중생에게 달콤했다는 거겠죠. 와세타여 그런데 탐욕이 생긴 어떤 중생이 잠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맛있는 땅을 손가락으로 맛보았다. 손가락으로 맛을 본 맛있는 땅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가래가 생겼다. 맛있다 한번 일어났으면 가래 생겼다. 와세타여 다른 중생도 그 중생이 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서 맛있는 땅을 손가락으로 맛보았다. 그들에게도 가래가 생겼다. 그래서 손으로 뜯어먹기 시작했다. 중생이 맛있는 땅을 손으로 뜯어먹었기 때문에 중생에게는 자신으로부터 나던 빛이 사라졌다. 빛이 사라졌어요. 자신에게는 그러면 빛이 있었던 모양인데 세상에는 빛이 없었지만 아직 이게 지금 의성신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건지 앞에서 세계가 다시 생성될 때 대부분의 중생은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온다. 아바사라의 몸은 상실하지만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고 청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 머문다. 이 상태로 있다가 즐거움을, 기쁨을 음식 삼아서 지내다가 덩어리진 음식을 맛보고 맛있다 한번 일으켜버리면서 빛을 잃었어요. 그러면 자신으로부터 나던 빛이 사라지자 태양과 달이 나타났다. 태양과 달이 나타나자 별과 별빛이 나타났다. 별과 별빛이 나타나자 낮, 밤의 구별. 그 다음에 달의 구별. 달이 구별되자. 이러면 이건 이제 달이 금음이었다가 그다음에 보름달이었다가 요 구별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계절과 해의 구별이 생겼다. 와세타여 이런 식으로 이 세계는 다시 생성되었다. 와세타여 그럼 세계의 생성은 이 세계는 다시 생성되었다. 원래는 빛이 없었다가 이런저런 삼라만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바다만 있다가 땅이 나타났을 때 그걸 입에 집어넣음으로써 출발한 거예요. 가래가 생김으로써.
와세타여 그 중생은 맛있는 땅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렀다. 그 중생이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무는 가운데 맛있는 땅을 음식으로 먹으며 먹은 만큼 그들의 몸은 굳어졌고 피부색은 퇴색했다. 그리하여 어떤 중생을 아름답게 되고 어떤 중생을 추하게 되었다. 그러자 아름다운 중생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희들은 심하게 추하다 라고 경멸했다. 용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교만이 생기자 맛있는 땅이 사라졌다. 맛있는 땅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왜? 교만이 생겨서. 교만은 왜 생겼냐? 차별이 생겼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땅을 음식으로 먹은 정도에 따라서 아름답고 추함이 나뉘었다. 그로 인해서 교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또 땅이 사라지고 맛있는 땅이 사라지자 그들은 모여서 그 맛 하면서 슬퍼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고서는 그 맛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만족한다가 아니라 부족하다인 거죠 지금. 그 맛. 여태 그러고 있다. 실로 그들은 옛날 태고적의 관습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요거 이제 다음에 또 볼게요. 태초경 저도 처음 봐요. 태초경 지금 본 것만 보면 뭐 태초에 빛이 있었든 암흑이 있었든 광음천에서 의성신으로 지내다가 광음천 세상이 멸했을 때 그러다가 세상이 다시 생겼을 때 이 세상에 오기는 왔는데 그럼 지금 이게 약간 상세하지는 않지만 설명이 좀 사이사이를 메꿔 넣었을 때 추정을 하자면 이 세상에 와서도 여전히 몸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면서 중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쁨을 음식으로 삼아서 기쁨을 음식으로 삼는 것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뭐 처음에 시작은 만족 불만족도 없었지만 어쩌다가 이 세상에 우선은 물만 있었는데 깜깜하고 그러다가 뭔가 덩어리가 생긴 거고요. 땅이 생긴 거고 그거를 어쩌다가 입에 한번 넣어봤는데 맛있다. 맛있다. 우리 이제 오감인 건데 아니 비설신의 인 건데 그러면은 맛있다. 시작을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맛있다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도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자연스러운 거이기도 할 테고 원초적인 거고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니 비설신에서 제일 원초적인 게 입에 넣고 맛있다 이게 그런 뉘앙스가 있지 싶어요. 근데 맛있다 한번 해버림으로써 그러면 거기서 이제 쭉 다 진행이 됐다. 우선 허공을 나르는 미세한 몸인 건데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의 이 거친 몸 이전에 이전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결국 이제 반복 소멸했다가 생성됐다가의 반복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은 미세한 몸으로 지내다가 그럼 왜 이렇게 거친 몸을 쓰냐? 무겁고 거칠고 둔하고 왜 이런 몸을 쓰냐? 맛있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덩어리진 음식 좋아가지고 맛있다 한 것 때문에 뭐 표현하자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허공에서 살다가
그것만 좀 쉬어줘도 그러면은 뭐 더 미세한 몸을 다시 누린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미세한 몸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기는 하지만 천상 다음에도 환난, 그 다음에 열반 쭉 말씀하시지만 왜 이렇게 괴롭냐? 왜 괴롭냐? 천상만 돼도 참 편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너가 맛있다 해서 그렇다. 잘 봤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서 우리 맛있다 해야 되니까 공연 잘 하십시오.